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0인을 파송하심.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둘 중 마리아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여서 파송하셨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시초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은 헌신적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데 돈이나 여행 가방을 챙기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친밀하게 인사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예의와 규범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각 마을로 파송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언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에게는 다 전했기 때문에 전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추수할 사람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교자도 싫어하고 저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왠지 교회를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에는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그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70명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체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돌이 만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돌봐주었습니다. 혹여나 쓰러진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면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냉대할 때가 저희들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는 교회 근처에서는 온화하게 운전하며 나아가지만 교회 근처를 벗어나면 난폭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길에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을 위해 분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감당하다 보면 주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해야 하고 성가대도 섬겨야 하고 새 가족들도 챙겨야 합니다. 모두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